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론적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종말을 가져오셨어도 되는데 종말을 유예시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그 최종적인 전쟁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종말로 연기해 두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생명과 또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실 것을 구약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이미 종말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종말이 시작된 거죠. 근데 구약 성도들이 생각했던 종말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인용하셨을 때 심판에 대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빼고 구원에 관한 것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제 최종적인 때에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도래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자체로서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는 늘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고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역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누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고난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고통스러운 삶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받은 자이지만 최종적인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만큼 사단의 나라도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면 사단은 그냥 다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사단의 나라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붙박여서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안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면서 세상이나 또 사단의 성장을, 사단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종말의 시대에는 왜 그럼 빨리 종말의 시대가 끝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지 두셨나? 여기에 대한 게 종말이다, 지금이 종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이런 종말의 때가 계속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선교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는 알고 있고 장차 올 것은 생각하는데, 그럼 이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관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그냥 또 자기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과 별 차이 없이 사는 거죠.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선교적 선포인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적 선포인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지를 부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한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주대심과 연결을 맺으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인 벌코프도 역사를 만드는 힘으로써의 선교적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인 그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완성으로 가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오실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이 선교적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논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역사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떤지, 우리의 이 시대의 표적, 말세를 사는 우리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는 그냥 박살이 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든지 가면 깃발을 꽂으면 그냥 다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최정예 병사들인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바울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냥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열방의 빛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가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담당한 이 말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한 답이 가라지 비유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나라 씨앗을 뿌린 그 토양 위에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역사를 돌아보니까 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이 잘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토양에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더욱 흥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복음이 흥왕하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온갖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영국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다가 마약을 파는 거예요. 아편을 파는데, 야, 이거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거야. 정력제야. 근데 옛날에 아주 그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귀족들밖에 없었는데 아주 싼 값에 막 파는 거예요. 좀 그렇게 후진 마약들을 또. 그래가지고 막 영국이 돈을 갖다가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 담는 거죠. 못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면서 오히려 그런 세상 나라의 사단의 역사, 가라지들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미국도 미국 교회가 성장해서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그 정부는 제국주의적인 그 성격을 띠면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수탈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이 나가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데 이 가라지들도 성장하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중국 교회는 더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국의 사회는 더 사단의 나라의 성격을 자꾸 더 띄어나가는, 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뭐 동성애고 뭐고 다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렇게 두신다고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두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시대에 그 주어진 교회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해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선교적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적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들이 화려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 나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 자체의 파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쪽에 우리 저기 5층에 가보면 여러분 보셨죠? 하는 거는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한약을 짜가지고 옆에 추출기로 넘길 때 이 한약 탕기에서 포장하는 추출기로 넘기려면 어떻게 넘기냐면 기압으로 이 뜨겁게 해가지고 그냥 막 뜨겁게 해서 기압이 막 올라가요. 막 1기압, 1.5기압 올라가면 밸브를 딱 열면 그 기압에 의해서 쭉 다 약이 넘어가요. 액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기압계가 2기압, 3기압밖에는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계속 끓여가지고 5기압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펑 터져버려요. 폭발해버려요. 마치 세상의 왕국, 세상의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임계점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430년을 참아두시는 것처럼 미국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아두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임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임계점이 지나면 폭발해서 그 나라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추스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그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세상 역사는 그렇게 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말세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아무리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하강형 나선이에요.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어제 잠깐 그 TV에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20살에 평양 어디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지금 서구 열강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을 길러야 될 것인가? 무슨 힘을 기를 것인가?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양심의 힘을 길러야 된다. 모든 지식, 어떤 힘도 다 부패하고 오히려 자멸적인 성격을 갖는데 양심의 힘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에 먹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민족들이요. 제발 양심적으로 좀 살자. 신지식도 받고 제대로 된 지식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우고 양심의 힘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이제 서구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나온 걸 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꺼라앉는 것처럼 보여도 상승형 곡선을 그어요. 이게 세상 나라는 뭐 계속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성은 점점 더 인간 폐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온갖 악한 짓들을 계속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고 있는 대로 가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임계점이 돼서 폭발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고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올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역사의 마지막 때의 특징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준동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드러낼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파국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그 행동의 열매를 먹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5절에서 유다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한다. 여기서는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의 특징,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사도들이 했던 어떤 특정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 전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종말의 때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라는 말에 그 엘레곤이라는 말인데 레고의 그 미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너희들 또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반복해서 가르쳤던 그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그냥 지적인 작용만이 아니라 그 지적인 작용에 정서와 의지가 포함된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정서가 움직여지고 의지가 작동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기억하는 것은 그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열심히 외우잖아요, 여러분이. 외우는데 왜 외우냐? 그 시편을 따라 살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그 진리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뭘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쳤을까? 종말이 도래했다. 교회는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다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에서 종말의 때를 다시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또 잘 이해 못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또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쳤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도래할 때까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사도행전 그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조금 있으면 이미 말세니까 경건치 않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흉악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교회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너희 장로들 중에서도, 너희 목사들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양들을 아끼지 않고 잘못된 짓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3년이나 너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적 가르침을 기억하지 않으면 걔들한테 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라지들이 제자들에게 아첨하고 또 자랑하는 말로 유혹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따라서 그런 자들을 분별하고 이기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베드로도 기억하라,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유다도 기억하라, 생각하려 한다. 바울도 기억하라. 모든 사도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그런 악한 자들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단 연구해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적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신천지 출입 금지, 이단 출입 금지 해가지고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능통해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만 집중해가지고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없던데요?
있어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는 그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픔을 겪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막 이렇게 지금 당했고 당하고 있는 중인데 도대체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답을 못 찾았다. 어떻게 된 거냐? 조금 더 공부해 보세요. 창세기 3장까지 가면 답이 나옵니다. 어디 가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공부하고 이분이 답을 찾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말씀 안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공부를 해야 기억하죠. 이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수많은 사도들이 거쳐갔고 또 계속해서 순회 사역으로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잘 다시 기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이 이렇게 온다라고 그랬는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정욕대로 행하는 경건치 않는 자들, 경건치 않는 자들 계속 봤으니까 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한 방에 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존 레논이라고 알죠? 그 비틀즈의 멤버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틀즈가 최고로 인기를 구가할 때 무슨 반전 운동도 하고 또 평화주의 운동도 하고 등등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사라진다는 말이다.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도 좋지만 그분은 지루하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겁없이 한 거죠.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15년도 안 돼서 자기를 사랑하는 광팬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그 브라질의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기 전에 자기가 몇백만 표를 얻으면 하나님도 나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를 종식시킨 역할을 한 사람인데 교만해져서 자기 인기에 영합해서 아마 그런 말을 했겠죠. 하나님도 나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릴 수 없을 거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부통령이 그다음 그걸 해나갔어요. 조롱하는 자들.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배를 만든 그 엔지니어한테 기자가 물었대요. 이 배가 정말 안전할 거냐? 이렇게 큰 배가. 하나님도 이 배는 깨트릴 수 없다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이. 네. 알죠? 네. 어떻게 됐는지. 세상 사람들이야 조롱하는 거 얼마든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경건치 않는 자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롱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조롱한다면 교회 안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자칭 선생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들어서면서 은밀하게 복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교회 안에서 조롱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적 복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종말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이 계속 진행되는 거지. 반복되는 거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종욕을 쫓아 살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조롱하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 아이, 죽여봐! 내가 하나님 있다면 나 좀 죽여봐.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 안에서 조롱하는 사람은 어떤 거겠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축복을 선언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미 다 다뤄졌던 이런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기롱하는 겁니다. 강팍한 말로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자랑하는 말, 아첨하는 말 다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틀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어떻게 보면 핵심은 어떤 거냐면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방식 똑같은 거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환원주의식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다른 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한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폐하고 자기들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행동, 어떤 요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살 때만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등등의 수많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환원주의적으로 적용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직 성경은 전체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의 모습들을 이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가르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걸 안 해요. 이게 문제이죠. 그런데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또 말씀을 핵심을 또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자꾸 집착하는 방식으로 나가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또 다른 기룡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조롱하는 또 다른 방식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거죠.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살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 형상을 담게 하고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어도 책망하거나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도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 죄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꾸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그 죄악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지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참여하기만 하면 다 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편하지. 사람들이 그냥 편한데 편한 게 아니에요. 그게 편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기 이익이 되면 다 받아주고 못 본 척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 다 누구에게나 좋은 소리 들으면 좋지. 꼭 그렇게 까칠하게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요새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롱하는 자들이 말씀보다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리기나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교회가 서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싸우고 이렇게 색깔 논쟁을 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복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차이도 뭐 2단 정도가 아니면은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냥 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4장 초두에 들어오자마자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정당이나 어떤 정책이나 가족이나 민족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우리도 기롱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들고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차라리 말씀을 버리고 목사 떼내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쪽에서는 좌파 빨경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우파 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서로 공격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드트리 본헤퍼는 히틀러가 집권한 지 이틀 만에 그 항거 투쟁을 하면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이 그에게서 우상을 기대하면 그 지도자 상은 조만간 악마의 상으로 변질되고 말 것이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지도자와 관청은 하나님을 조롱하기 마련입니다. 그랬어요. 정말 사실 그래요. 히틀러처럼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목사들이 많아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여기서는 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교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마태복음 24장 45절로 그 51절에 보면 두 사람의 종이 나오죠. 열심히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먹이는 충성된 종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언제 올지 몰라 주인은. 그러니까 우리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신실한 종들을 때려요 또.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종말의 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놀다 가면 되는데 그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을 또 때리는 거예요. 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라고 나와요. 19절에. 근데 이 사람들의 행태를 아주 짧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했어요. 자, 당을 짓는 거예요. 파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열을 획책하는 겁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냥 교회 내에 어떤 교회 내에서도 전라도, 경상도 따지고, 신분과 직업 따지고, 자기 친분의 정도를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편에 속한 사람들 안에서 또 뭉쳐서 서로 막 도와주고, 자기 자랑과 아첨으로 대단한 어떤 일을 꾸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기도 하죠. 압살롬이 다윗에게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면 성공적인 삶이 보장될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거죠. 고라가 당을 질 때도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 폐역의 길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영적인 교만을 부추기면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안전과 성장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일은 회피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미혹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22절과 23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미혹된 사람, 많이 미혹된 사람, 팍 들어가 버린 사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권면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돈 많으면 자기 돈이겠어요? 다 교회 돈이지. 그러니까 교회 돈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목사들한테 돈을 뿌려가지고 자기가 교단의 어떤 지도자가 돼서 또 그거 돼가지고 또 이제 또 돈 벌고 이런 식으로 돈으로 움직이는 게 돈으로. 이런 게 방식으로 나가요.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네 파다, 누구 사람이다, 이런 식의 교회 목사들이 그런 게 있어서 되겠어요? 예전에 대학생 때 이렇게 무슨 총학생회장 투표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걔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과대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이 우리는 누구랑 찍기로 했다. 지침을 주는 거예요. 몇 번을 찍자. 그리고 이제 지네는 또 거기 이제 그 학생회 가서 또 간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교회 총회 노회 이런 거 하면 이제 먼저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 받고 찍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죠. 무리를 짓는 거예요.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치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분리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의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또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해야 되고,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세례 받기를 열망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탈퇴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열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 짓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분리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의 당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당을 짓는 거죠. 자, 왜 당을 짓는가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나니 그랬어요. 자,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아.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 사람이면 당을 질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당이잖아요. 예수님 당이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 있는데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당, 야당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당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불의를 가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용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 11장 17절로 19절에서도 당 짓는 이유가 나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제 이 일은 성찬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라 편을 만들어가지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맞아 라는 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편당이라는 말에서 이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갈라져 나가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것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리에서 심각하게 떠났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당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체로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는 거지, 만족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31장 읽었잖아요. 야곱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라반 삼촌, 외삼촌한테 자기 장인한테 쏘가가지고 계속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내가 다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고 막 쏟고 그냥 억울하고 원통한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라반의 충실한 양들은 다 야곱 것이 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지어서 내가 뺏어와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돼.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짓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10절에 그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는 자다라고 나왔는데 육에 속한 자, 같은 단어예요. 본능으로 행하는 것, 육에 속한 사람. 단순한 자연적인 본능, 자연인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속성,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미련해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미련해 보여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다 지도자 행세하고 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말씀대로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과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인 거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실을 지배하는 그들의 행동의 동기에는 늘 자기 영광과
자기 추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교회는 육에 속한 세상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지도자니까 육에 속한 기업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교회가 단순한 사교적인 어떤 교제의 장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예배와 선교와 모든 활동들이 다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나타내는데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인간의 만족,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만 이들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더 진짜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활동의 결과가 현저할 거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내는 열매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화려한 경력과 지식으로 자신을 숨긴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신의 방식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진리를 탁월하게 변증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 신학과 그 진리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그런 모든 진리를 사용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기보다는 그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성경 진리를 인용하지만 자신의 일과 자신의 생활을 아주 지지하는 데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 육신에 속한 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리가 밝히 해명되면 될수록 사단도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교회를 미혹해요. 앞부분은 다 맞는데 뒤에 가서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령이 없는 자, 거짓 교사들은 성령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더 많이 우리보다 언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보고 성령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능력과 이적을 행하고 방언과 은사를 행하고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수준 낮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공격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분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충만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자고 그러면 지겨워해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다면 지금 병든 것이거나 성령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사도적 가르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의로 막 딴 말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진리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다른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환원주의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짜집게 해가지고 그것만을 확대하거나 과장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거짓 신자들은 성령을 따른다면서도 성경을 배우려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언 받는다, 뭐 한다는 데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죠. 설교자들은 말씀을 소화해서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설교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만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이렇게 지식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다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신학 사상을 검증하고 비평하는 것을 마치 업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진리의 기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교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이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 직업이나 육신의 추구, 육신적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목회의 성공을 판단합니다. 스스로 성공했다고 싶으면 교만해지게 되고 또 안 됐다고 싶으면 절망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접기도 하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채용했다고 한다면, 직원으로 채용했다면, 뭐 6개월 동안 연수원 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뭐 3, 4개월 동안 또 함께 또 뭐 해요? 이게 현장 뭐 실습하고, 그리고 현장에 투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세워서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죠. 대단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에 현저한 것들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계속 자기 자랑 또 자기 추구의 열매들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당짓는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역사에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출몰했습니다. 거짓 교사가 아예 없었던 시대는 한때도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여서 진리의 빛이 사라질 위기가 왔을 때도 교회는 다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많은 숫자와 자원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진리를 가졌는가, 누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가, 이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했느냐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위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진리를 붙들었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았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온 세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에서 떠났다면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오히려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 만나면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더라, 누구는 뭐 어쨌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듣는데 주눅 들지 마세요. 머리를 들라.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라.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마지막 때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서도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갈 침륜에 빠질 자,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도달할 사람들이에요. 주눅 들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왕국이 임하게 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세상에 주눅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드러나면 다 부러워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텐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신자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겁니다. 정욕을 추구하면서 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계속해서 출몰할 거예요.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그런 자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그대로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성경에 집중하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교회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등한시한다면 역사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는 배교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마지막 때에 구속받은 공동체로 존재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보도 부족하고 또 완전할 수 없어요. 복음 전도와 교육, 목회적 돌봄과 훈련도 이런 긴장 관계를 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의 연약함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또한 용기 있게 또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서도 바른 분별력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가 거듭났지만 어린 성도인지 아니면 다 된 것처럼 행세하지만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행실을 거부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 일은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또 이런 당짓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에 없는 자들이 있을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이키면 은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특징을 알려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알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나가되 특별히 깨워서 분별력을 갖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 거짓 교사들 또 잘못된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서 더욱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새로워지고 강하고 능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참된 분별력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